계속해서 우리가 삼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중에 한 절, 4절을 따로 떼어서 조금 더 주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분별하고 따르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인생에 대해서 통달했거나 꿰뚫고 있어서 이렇다 저렇다 원칙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처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살면서 우리가 참 많은 일들을 겪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올해가 이제 제가 결혼한 지 2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정확해야 되는데 잘못 전하면 이거 비극이 초래되는데 네, 근데 이제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일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지금도 진행되어지는 상황들도 있고 한데 이사도 참 많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한 9번 정도 이사를 언젠가 제가 한번 나눠드린 적이 있는데 이사를 많이 하는 것도 힘든데 어떤 한 해에는 좀 여러 가지로 여건이 좀 좋지 못해서 1년에 3번을 이사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이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첫 이사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뜻과 비전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확신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1년에 3번이 그렇게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또 제가 원했던 것과 계획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일들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이 뭘까를 굉장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확신은 불신으로 바뀌고 기대감은 궁금증으로 바뀌고 기다려짐은 버텨야 되는 인내의 시간으로 바뀌는 것들을 막 경험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일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들을 이끌어 가실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하고 어려웠던 시절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다 이해할 수 있는 상황만 마주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도대체가 아무리 고민을 해도 답을 찾을 수 없는 일들도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점도 보고 운이 어떻네 하고 쫓아다니지만 우리들은 조금 더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를 고민을 하고 궁금해 합니다. 이미 우리는 이제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를 묻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해야 될 게 설령 주님께서 그 뜻과 은혜들을 우리에게 알려준들 우리가 100%다 깨닫거나 그것을 쫓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분별을 할 수 있느냐, 분별했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느냐는 또 각기 다 다른 문제들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그래도 첫 발을 디디려고 한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세워갈 것인가를 고민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삼손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성경에 등장하는 정말 미스테리한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제 처지에서는 삼손만큼 미스테리한 인물이 없거든요. 그렇게 큰 능력을 받았음에도 그렇게 막 살았는데 또 그래도 하나님 일이 어떻게 돼가는 것을 보면서 이 삼손이 참 신비로운데 오늘 이 삼손의 첫 시작이 되는 이 4절 말씀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통찰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보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너무 잘 아는 말이죠. 우리가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을 너무 자주 씁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현실들, 현상들, 상황들, 환경들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 보이는 것이라고 했을 때 그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우리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 전부 모든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거는 이것이구나 저거는 저것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전부를 좀 포함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생각할 때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밖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나 자신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보이는 것 안에는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망과 개인의 신앙과 능력, 현재 기쁨 모든 게 다 포함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 안에 있는 생각이나 소망은 남들은 못 보지만 나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보이는 겁니다. 이게 전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렇게 포함했을 때, 야, 신앙이 참 신비롭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왜 신비로울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신비롭다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그 신앙이 신비인 이유는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들, 한계와 하나님과의 격차가 너무 큰데, 이 너무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가 계속적으로 같이 이어져 가는 거기 때문에 신비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흠도 없고 완전하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외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요, 좀 어울리거나 올라져 가야 되는데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오점이 많고 무능력하고 믿고 배우고 따라가는데 늘 부족하다라는 게 역설이에요. 그럼에도 또 신비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면은 뭐가 돼도 됐겠다라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미 빠진 독에 물 붓듯이 계속 은혜를 붓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신비로운 것은요, 그렇게 부으면 좀 깨달을 만도 한데, 좀 저장을 할 법만 한데, 사람은 이거 참 지조가 있어요. 한결같이 흘려요. 계속 흘려보내고, 계속 잊어버리고, 계속 놓칩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어지냐면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되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의미 없다고 할 겁니다. 헛수고라고 할 것이고, 그런 걸 보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다 부정할 건데, 이게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셈법과 기본적인 우리 상식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신앙이 신비해요. 우리의 계획 안에 들어있지도 않고 우리가 원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생판 걸어보지 못했던 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갈 수밖에 없는데, 또 어떻게 또 걸어가지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처럼 신비라는 것이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신앙이 신비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신비로운 것이고 전혀 당연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한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의 지혜를 인정할 때, 그리고 그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만이 비로소 생기는 것이 겸손이거든요. 다 설명할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뜻만이 완전할 것이라고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말씀을 담아주시는 잠언의 말씀 속에서 특별히 이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겸손이요, 언제든지 상당히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많이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돼요. 잠언 15장 33절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고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라고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겸손을 우리가 가져야 될 두 가지 태도의 같은 선에서 연결시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아멘. 여기서도 보상과 재물과 영광과 생명, 즉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는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 겸손과 하나님의 영광을 돌아보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같은 선의에 두고 있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도 얘기를 들었지만, 이 지금 눈에 벌어지는 일들은 기가 찬 이야기예요. 나실인으로 소원을 했던 삼손이 더 거룩해지고 더 신앙을 잘 지키고, 부모가 그렇게 나실인의 소명을 받아서 자녀를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신앙으로 잘 키우려고 했으면 더 믿음이 올곧아져야 되는데, 믿음이 올곧아지기는커녕 자기 욕심을 따라서 나는 블레셋 여인, 이 이방 여인을 내가 아내로 맞아야 됐다고 떼쓰는 장면이거든요. 부모의 기대도, 심지어 이 기대 더 앞으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마노아와 그 삼손의 어머니에게 주었던 그 약속의 말도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부모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사명도 없을 것 같고 답답함만은 가득한 거죠.
뭐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무슨 단추를 잘못 끼웠을까? 수만 가지 생각이 부모의 머릿속에서, 삼손의 부모의 머릿속에서 지나갈 거예요. 그런데 오늘 4절 말씀, 지난번에도 잠깐 나누었지만, 이 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우리의 한계에 갇혀있는 생각이 아니라 벗어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살짝 보여주십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블레셋을 처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러한 상황이 하나님에게 전혀 방해되지 않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삼손이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진행이 안 되는데 막 오만 생각을 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길들 가운데, 이 삼손의 인생을 끌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한 걸음도 실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탐탁치 않은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시는 가운데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삼손의 이 사심 가득한 철부지와 같은 행동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에는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결국 이 말씀 속에서는요, 실패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 늘 흔들리면서 그걸 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이 차이가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의 뜻 알기를 갈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다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생애에 사람이든 환경이든 우리가 바라는 일들이 우리가 바라는 방식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것 자체는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오히려 잘못됐다기보단 그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주님 이런 걸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이 아예 없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의 사태만 놓고 보아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머리를 굴리고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설령 계획을 가르쳐 주신들, 좀 극단적인 예지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 어떤 사업이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이것이 주님의 뜻이 맞는지 알려달라고, 주님의 뜻을 제발 알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 계획은 이래요. 5년 뒤에 뭔가가 갖춰져서 한 10년 동안 열매를 거두면 좋겠다. 그래서 한 15년짜리 인생을 계획을 내가 세웠다.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이게 주님 뜻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응답이 왔어요. 응답이 오긴 하는데 15년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14년 2개월을 준비하고 10달만 내가 거두면 된다. 과연 받아들일까요, 우리가? 주님의 시간, 주님의 방식을 우리는 기다리지 못할 수도 있고요. 알아도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우리는 쉬워하지 않아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나의 방법으로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건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기대하고 예측했던 방식으로 일들이 이루어질 때, 그리고 우리가 정말 생각했을 때 꼭 그럴 거라고 생각했던 결과가 주어질 때 우리는 너무 쉽게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시작과 과정을 모두 우리의 뜻대로 되길 바라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엔 또 무슨 마음이 있죠?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결과를 책임지게 하시려면 시작도 과정도 모두 하나님께 드리든지, 아니면 결과도 내가 책임을 지든지, 그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시작과 과정은 우리의 뜻대로 되길 바라면서 결과에 대한 책임은 또 하나님이 져주시길 바라는 그런 마음들도 우리에게 때로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들에게 늘 겸손을 얘기해요. 우리 안에서 신앙을 가지고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은요, 신비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이해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그 신비함 앞에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믿음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넓고 하나님 우리보다 많은 것을 아시고 전부를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다 깨닫지 못하는 그 신비의 시간들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마냥 믿기만 하고 걸어가면 되느냐? 그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이다입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삼손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하나님의 뜻이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삼손의 욕망 사이에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어요. 지난주에 말씀에 나눴던 것처럼 오늘 사절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다라는 이 말씀이 원래 해석은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이 일들 속에서 블레셋에 대항할 기회를 찾고 계신다라고 번역을 해야만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의도를 사람이 뭘 방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걸음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뜻은 가장 완전한 결실을 준다고 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지혜, 가장 완전한 지혜는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믿으며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그 과정은 굉장히 길게 느껴져요. 그리고 때로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장 어리석어 보이고 가장 미련해 보이는 바로 그 길이 실패하지 않은 유일한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삼손이 못한 건데요.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주님의 뜻 가운데 격차가 생기면 그 빈틈,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이 뜻과 현실의 격차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격차, 이 벌어진 사이는요, 사단이 유혹으로 침투해 들어오기에 가장 좋은 통로입니다. 그것이 감정의 격차든 지식의 격차든 믿음의 격차든 어디든지 빈틈이 벌어지면 사단은 그 빈틈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호시탄탄 기회를 노리는 이 유혹 앞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아멘.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답니다. 여기서 담겨져 있는 이미지는요, 그냥 심심해가지고 찾는 게 아니라 저것을 못 먹으면 내가 죽겠구나라는 사냥의 분위기예요. 즉 사단은 우리가 근신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려고 하는데 적당히 하거나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멈추자가 아니라 마치 저 짐승을, 저 먹이를 먹지 못하면 나는 오늘 죽는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달려드는 사자처럼 집요하게 강력하게 그 빈틈으로 찾아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유혹과 위협은 언제나 이들이 우리의 대적들이 잘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입맛과 우리의 욕망이 탐닉하는 게 있으면 그것을요 마치 줄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빈틈을 확 벌려버립니다. 그것이 정당하다고 마땅하다고 그걸 누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고 당연하다고 말하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당연하기 때문에 남들 다 가지는 거 너도 못 가지고 남들이 누리는 권리를 네가 못 누리면 그거는 바보고 실패고 상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먼저 앞서 치고 나가니까 너는 뒤쳐져서 고난을 겪을 것이라고 계속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러한 사이에서 결국 믿을 것은 너밖에 없다. 딴 사람 말에, 딴 누가 뭐라 하는 말에 속삭이지 말고 너를 신뢰하라고 계속 부추깁니다. 그러니까 이 유혹과 위협은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두렵게 만들기도 하지만 또한 그 동시에 유혹과 미혹이 들어오는 그 속에서는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교만과 자기 기만도 같이 뿌리를 내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흔히 그런 말을 하죠. 심리학적으로도 많이 얘기하는데 자기 방어 기제가 강하면 강할수록 사람의 반응이 온유하게 안 나오고 공격적으로 나오거든요.
우리가 가진 선입견과 편견, 경험들, 그런 것들로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판단하게 만듭니다. 교만과 자기 기만의 무서운 점은요, 처음에는 작은 교만이고 자기의 욕심이 자기를 속이는 것이 될지 모르지만 자꾸 이것에 넘어지다 보면 이 교만과 자기 기만은요, 어떤 하나의 틀을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집이라는 걸로 형성이 되거든요. 그 아집의 토대 위에 처음 시작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발전되고 더 단단해진 교만이 자리를 딱 잡습니다. 그럼 또 다시 자기를 속이게 되고 이게 악순환으로 계속 커져가게 되거든요. 우리가 성경에서 바라보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수백 년 동안 선지자들의 말씀 앞에 근신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 교만과 자기 기만에 들어갔던 사사기, 역사를 길게 안 보더라도 사사기를 가지고 보자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놀랍게 은혜를 받았는데 사사기에서 유혹과 미혹에 넘어지고 교만과 자기 기만에 빠졌던 이스라엘이 나중에 예레미야 때까지 가면은 선지자가 하는 말들, 선지자들이 계속 보여주는 게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점점 더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거든요. 예수님 때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연약함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유혹할 수 있는 그 시험의 빈틈들이 없도록 근신하면서 깨어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시험받기 좋은, 내가 사단이 나를 시험하려고 할 때 시험하기 좋은 생각이나 어떤 말이나 행동들, 이 연약함들이 내게 있지 않은지 성령께서 깨우쳐 달라고 늘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데요. 그런 근신과 깨어있기 위해서 또 주님의 뜻을 분별하려면요,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지 않고서는 우리는 여기서 깨어있지 못하고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떠날 때 마지막 신명기 말씀 우리는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신명기 말씀의 마지막에 첫 시작, 신명기 말씀 시작하는 처음에 많은 이야기들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장 강조했던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율법을 내 마음에 새기라는 쉐마의 가르침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그거를 가장 강조했을까? 그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 조문들을 일일이 해석해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왜 주님의 말씀을 사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강론하라고 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침 저녁으로 보던 구름기둥 불기둥이 사라지거든요. 맨날 보던 주님이 앞서지는 겁니다. 이제 눈에서 하나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눈에서 사라지는 하나님, 그러면 사라지고 나서 남는 것은 모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율법의 말씀밖에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 들으라, 그리고 말씀을 새겨라, 가르쳐라, 강론해라, 기호에 삼아라, 미권에 표에 붙여라,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내용들은 여러 가지예요. 내용들은 여러 가지지만 하나로 쫙 압축하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아멘. 사사기의 모든 고난은요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에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기 1장에는요 그래도 정복이 잘 진행되는데 뒤로 갈수록 후렴처럼 반복하는 게 여호와를 알던 세대들이 떠나갔다라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들이 사라지면서 이스라엘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을 더 따르기보단 그 자기가 살아가는 환경과 상황에 먼저 자신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모든 영적인 위기가 여러 모양 여러 모습으로 원인을 말할 수 있지만 어디를 가더라도 빠지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기예요.
말씀 중심의 신앙을 우리는 많이 얘기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씀은 예배드리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말씀은 교회 진행하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말씀은요,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핵심이에요. 극단적으로 제가 그런 식으로도 말을 많이 한 번씩 하는데요. 교회가 아무것들을 능력과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과 환경이 안 맞춰져서 다른 모든 것들을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교회만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도 알게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도 배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얼마나 연약하게 버려버리는 나약함이 있는지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도 말씀을 통해 깨닫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선하게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만약의 이야기지만 삼손의 이 욕망 중심의 삶이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자면, 아마도 미리암의 신앙,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의 신앙을 보았을 때 삼손이 나면서부터 계속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줬겠죠. 율법도 가르치고, 네가 나실인의 소원을 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삼손이 자신의 내면에 들리는 욕망의 소리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근신하며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찾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우리는 또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들에게 수많은 경우의 수들과 수많은 상황들이 닥쳐올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말씀의 기준을 늘 떠올려야 합니다. 오직 성경,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간단한 전미사를 좀 붙였으면 좋겠어요. 오직 성경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오직 성경대로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새겨져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세상의 방식과 유혹에 우리 자신을 맡겨서는 잠깐은 우리 손에 쥐어지는 것이 분명히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끝나고 다음번에 우리가 이 사사기 말씀 보면 또 보시겠지만, 결국 삼손은 자기 부모를 블레셋 여인 집으로 데려가는데 성공을 합니다. 실제로 삼손은요, 마지막에 눈이 뽑히게 되는 비참함에 처하기 전까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어요. 유익이 있었고 이익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이 더 컸기 때문에, 쉽게 말해 삼손의 인생은 승승장구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에 들릴라라는 여인의 속임수에, 그것도 바보 아니면 뭐 할지 뻔히 알 정도로 대놓고 노골적으로 3번 4번 묻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져 버렸던 그의 비참함을 바라보면, 과연 우리 손에 쥐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돼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나 반드시 신비하게 우리의 삶을 지켜가실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우리가 다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일들을 실패하지 않고 지금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기왕이면 삼손처럼 끌려가면서 나도 모르게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과정에서만 누릴 수 있는 즐거움들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진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오직 그 물결을 타기에 힘쓰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에 힘쓰십시오. 그러면 때로는 닥쳐오는 파도가 두려울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 파도에 한 모금 확 뒤집어서서 짠맛 때문에 혼비백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다를 벗어나 다시 바다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 주님께서 내주신 그 바다 위에서 하나님과 그 파도를 타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고 큰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신비를 분별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약속의 열매를 누리시고 또 이번 한 주에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로 감사하실 수 있는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